교회에서 부흥회 또 컨퍼런스 성도 우리 교회 다 해서 빠진 사람 다 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부흥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맨 처음에 그 베카 그린우드, 본래 베카가 아니고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레베카. 영어로 누구지요?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아브라함도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예. 그 리브가 그리고 남편 그렉,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 설교가 더 낫다. 아내가 더 은혜를 많이 끼친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물러서고, 본래 그렉 목사님 담임이 했었습니다. 물러서고, 이 이제 베카 그린우드 이 목사님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 본인들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교회 그냥 이제 부흥회로 생각을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제가 보았을 때 140명? 예. 그리고 둘째 날에는 170에서 180명 정도? 예. 예배당이 꽉 찼으니까 교회가 우리가 다 제대로 한 4명씩, 3명씩 제대로 다 앉으면 220명 정도 들어가면 가득 차거든요. 근데 170명, 80명이 딱 앉으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최혜석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다음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도하겠노라고. 예, 아하, 저는 성공했다. 예, 이 부흥에 성공했다. 예, 나간 금액은 1,500만 원 나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준비함에 우리가 앰프도 새로 시설을 다 갖추고 돈을 또 1,300만 원 또 나갔습니다. 또 그 전에 권사 취임하고 여집사 취임하고 해서 또 큰일을 치루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음 주 되게 되면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 시대에 교회에서 소외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지금 대신동서부터 치게 되면 9년째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열어드리고, 예, 얼마나 제가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왜 저렇게 부부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에 아마 의아해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그렉 목사님하고 베카 그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막 손잡고, 예. 나는 생전 보도 못한 관계를 처음 봤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 볼에 키스했지요? 못 봤어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이런 꼴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가스에 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된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렉 목사님이 자기 아내 베카 그린우드 목사님을 껴안는데, 이렇게 안아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안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느꼈다고. 예. 여러분, 나와서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힘들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랬지요? 한번 성경 넘겨보시겠습니까? 앞에 한 장 넘기세요. 5장입니다. 그죠? 5장. 여러분 성경책 5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다윗이 왕이 안 됐었습니까? 예? 다윗이 어디서 왕했지요? 헤브론에서 왕했었습니다. 헤브론이 뭡니까, 목사님? 자, 이제 성경을 오늘 제가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이제 제가 잠시만 저를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저를 보시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좋은 궁전에서 살려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디다 모시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딨냐 수배를 하니까 오벳 에돔 아비나답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소식을 다윗이 딱 듣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져오자. 그러면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 자, 성경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주보를요 딱 꽂아 두시고요. 사무엘상 몇 장으로 가시는가 하게 되면 사무엘상 3장 갈까요? 3장. 자, 딱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설명을 제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무엘상 때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때도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누가 다스리는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스렸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도 찾아보면 성경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워낙에 못됐어 이놈이. 나라 꼴이 보니까 말이 아니야. 믿음 좋은 누가? 한 집사가, 한나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혼란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나의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 한번 보실래요? 2장 넘어가 보십시다. 2장. 예. 2장. 넘어가셨어요? 2장. 2장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 보세요.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이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는데 완전히 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자기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 이념적인 하나님만 생각했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되겠다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들고 나가네. 그런데 전쟁에 이겨요 져요? 집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전쟁에 나가서 또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비가 부러져서 죽고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법궤는 어느 나라 가서 있습니까? 블레셋한테 가서 있는 거야.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4장입니다. 4장 10절. 지금 사무엘상입니다.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다 같이 성경 읽으면 아멘. 그런데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법궤를 빼앗았다가 어디다 둘까 생각했다가 다곤 신, 자기들 우상 섬기는 그 옆에 좀 따로 무엇을 만들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비만데 밖에 둘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를 다곤 신들 옆에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장 3절. 위에 2절 보게 되면 끝에 다곤 곁에 두었더니 나오잖아요. 그죠? 3절. 옮겨간 곳이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늘의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 우상 섬기는 그 옆에다 두었어. 근데 자고 났더니 법궤가 잘 있나 가보자 가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법궤 쪽으로 머리를 탁 자빠져서 있네. 그냥 어젯밤에 무슨 그냥 좀 번개가 쳤나 해서 그냥 이렇게 세웠어.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4절 보세요. 그 이튿날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우상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예.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사람은 어때? 머리. 예. 이 우상의 대가리가 잘라져 가지고 하나님 법궤 쪽으로 대가리가 이렇게 땅에 닿아서 있고, 그다음 또 뭐가 돼 있고, 손목이 달랑 잘라져서 그 전날에는 그냥 똑바로 있었는데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가리가 잘라져 있고 손목이 잘라져서 이렇게 하나님 법궤를 향해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있어요? 몸뚱이만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어떤 병이 돕니까? 여기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독한 종기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피부암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게 피부암이에요. 사람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야. 어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고, 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신이 넘어져 있던데 이렇게 세웠더니 대가리가 날아갔더라. 이거 분명히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두지 말자, 옮기자 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8절 보십시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가드로 옮겨갔는데 9절 보십시오. 9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작은 자와 큰 자 무슨 말입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못 두겠다. 또 옮겨보내자 해서 어디로 갑니까? 10절. 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예, 다 같이 아멘. 예,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에그론 사람들이 질겁하는 거예요. 예, 질색팔색합니다. 야, 너가 땅에서 죽었으면 됐지. 왜 우리한테까지 보내노? 여기 둘 수 없다. 이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본래 저거 땅으로 보내자. 이래 합의를 본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거 혹시 우연이면 어떻게 생각하노? 우연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우연인지 아닌지,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를 가져옵니다. 아직 젖이 나온다면 새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외양간에 두고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립니다. 올려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리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엄매 하고 울어요 안 울어요? 대답 빨리 해주세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면 이 어미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다가 대가를 돌려서 저거 새끼한테로 갈 것이다. 이러면 우연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미가 아무리 새끼들이 울어도 젖이 뚝뚝뚝 떨어져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래 된 거예요. 됐나? 됐다. 좋나? 좋다. 그렇게 하자. 하늘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젖이 나는 엄마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딱 얹힙니다. 이리야! 새끼가 갑자기 배가 고프네. 엄마 얼마나 울겠습니까? 울어도 어미소가요 꼼짝 안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6장 보세요. 6장. 예, 그게 쭉 그런 내용이에요. 12절 보세요. 6장 12절. 10절부터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에 쭉 두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 블레셋과 경계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소가 들어왔네.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저번에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도 지고 그러더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네.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법궤를 쑥 열어봤네. 말씀 보세요. 벳세메스사 19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 의심한 거지요. 하나님 이름 만홀히 여긴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법궤 맞아? 쑥 열어보았어. 5만 70명을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어찌하면 좋노? 이것을 어디다가 두면 좋겠노? 라고 하니까 여러분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때부터 몇 년 있습니까? 20년 법궤가 있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8장, 9장.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10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다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도 왕 달라? 왕 주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왕하면 되지 않나? 즉 그거거든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왕이지 않나? 왜 다른 왕을 달라 그러나? 그 왕은 생각을 해봐라. 오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갔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간다 그러니까 각 기업의 회장들 나라를 따르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따라가.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수백 명의 경호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 말을 사무엘이 합니다. 왕을 너희들에게 주면 그 왕궁을 가꾸기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여동생을 데리고 갈 것이다.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필요하다. 다 돈 주고 먹여 살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나님 그대로 왕하면 좋다. 하나님 그대로 왕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그렇게 해서 된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왕은 구약 시대 때부터 어느 족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이 될 자기 애초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남들보다 키가 한 자락 더 크네? 기본이 30cm가 더 큰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당시는 왕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겸손했네. 그래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왕 세우면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필요 없는 거야. 왕 세워주세요. 우리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야.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에 세월이 점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하지요. 무슨 테스트 합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우리 교인들을 제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앞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갈 때에 밤이면 밤만 나타나서 임산부들, 우리의 부모님들 같이 연세 드시고 다리를 제대로 잘 못 쓰시는 뒤에 처진 무리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배를 찔러 죽였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예. 모세가 돌아서서 이들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돌아서지 마라. 갈 길이 바쁘다. 어서 가라. 대신에 너희 나라가 국권이 섰을 때 내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500년입니다. 500년 세월입니다. 모세 때하고 다윗 때가 500년 세월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없애줄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차내 넘친 지금 50명이 어디를 산에 간다. 그러면 꼭 뒤에 처지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시리고, 또 임산부가 제대로 걷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꼭 그런 분들만 죽이네.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습니다. 가야 된다. 모세 가라. 지금 너희 나라가 국권에 서지 않았지 않나. 지금 너희 나라는 지금 탈북자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너희 나라는 지금 계속 난민들이다. 움직여야 된다. 가야 된다. 가라. 대신에 너희 나라가 국권이 섰을 때 내가 아말렉 족속을 나는 기억했다가 멸하겠다. 그때가 참고 가라. 한 세월이 500년입니다. 모세가 다 죽고 여호수아가 다 죽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제는 아말렉을 쳐도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죽인다. 하나님 딱 명령합니다. 말씀하신다고. 나 너 죽일 거야. 사울 왕 잘해. 근데요, 사무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 쳐서 진멸했다고 막 하는데 사무엘이 딱 와봅니다. 사울 왕이시여,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했습니까? 예, 다 했지요. 예.
근데 옆에서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리네. 이건 무슨 소리요? 이거 암발을 쪼서대 빼앗아 오기는 왔는데 그냥 이건 이제 우리 잔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누가 쑥 들어옵니까? 암말렉 쪼서 왕이 쑥 들어오네. 왕을 맨 처음 죽여야 되는 그 왕이 쑥 들어오는 거야.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왕이 쑥 들어오네. 아니, 사무엘이 기절하려는 거예요. 왜 기절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보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겁이 확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 왕을 살렸나? 사무엘이 칼을 빼서 아가가 와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가려고 그럴 때 당시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 너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따위로 하게 되면 너 내가 센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때에 지금 사무엘상 17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6, 17장 벌써 지금 우리가 10장 10 넘어가서 가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예.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안 돼, 이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울은 정정한 거야. 예. 끊임없이 다윗은 선한 일을 베풀고 사울은 선한 일을 베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사무엘상 끝까지 갑니다. 해서 사무엘상 끝에 무슨 내용입니까? 길보아 전투입니다. 길보아, 이 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 길보아 전투는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네. 예? 블레셋으로 도피한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나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길보아라고 하는 그런 언덕에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왕이 생각할 때에 전쟁하게 되면 다윗 아이가 다윗 불러오너라 된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자기 나라 망명와서 있으니까 다윗을 데려갑니다. 옆에 보니까 장군들이 기겁하는 거야. 아니 왕이시여, 이 다윗을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왜? 우리나라 망명했잖아. 그게 아니지요. 이 다윗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 붙을 때 분명히 사울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죽일 겁니다. 다윗 싸움 좀 잘합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원수 아닙니까? 아닙니까? 필요 없다. 다윗 너 누구 편이야? 우리 편임. 블레셋 편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여러분 목이 달아나잖아요. 우리는 난 블레셋 편 많습니다. 보세요. 왕 장군들이요. 다윗은 우리 편이라 그러잖아. 아닙니다. 내 다윗과 함께 전쟁 나가면 나 전쟁 나가지 않겠습니다. 장군 다 빠지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 그럼 너 집에 가서 있어. 그래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벌써 왕한테 내 너 죽인다고 하셨거든.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 그럴 때에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지는데 땀 한번 닦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뭡니까 원어를 번역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화살이 이 옛날 임금들이 입었던, 장군들이 입었던 이 쇠로 되어서 쇠를 뚫지 못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쇠가 쇠를 못 뚫게. 그런데 쇠를 전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게 되면 이것 하나씩 이렇게 엮어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연끈 그 사이 솔깃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화살이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또 블레셋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왕이다, 잘 봐라. 놔두고 왕만 잡으면 전쟁 이긴다. 왕만 쏘아라. 저격수들이 계속 굴러 쏘는 거야. 계속 저격수들이. 예나 지금에는 여러분들 전쟁하게 되면 그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쫓던 이 스나이퍼 저격수가 쏘았는데 그 화살이 어디 갑니까? 솔깃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심장을 뚫고 들어가 버리지. 이거는 병기든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 보고 말합니다. 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가는데 지금 논쟁이에요. 사울이 천국 갔다 못 갔습니다. 예.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게 되면 그때 그런 고백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게 내가 죽을 수 있나? 너가 자기 경호원한테 너가 나를 죽여라. 워낙에 피를 많이 쏟았거든요. 더 살 수 없다는 자기가 하니까 내가 어찌 왕을 경호원이 내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재빨리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살해서 죽지요. 그때 누가 따라 죽습니까?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습니다. 전쟁에 참패를 당하지요. 예. 그게 사무엘상 끝장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넘어갑니다. 사무엘 1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2장 1절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2장 1절.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줬고 자기와 늘 함께했던 누가 죽었습니까? 요나단이 죽었거든. 두 용사가 죽었다고 절절히 웁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웁니다. 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저랑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만. 잘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매 사마다 범사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하는 것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유다 성읍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올라 안 가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올라가면 아직까지 사울의 측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잡히면 다윗이 죽습니다. 측근들 남아 있다고. 이제 조금 더 보세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또 왕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사울의 측근들 남아 있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가면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올라가면 죽는데요. 다윗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배운 것 이거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르친 방법대로 세상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안 됩니다. 사업 다 망합니다. 왜 주일날 장사 못하게 하고 왜 목사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주님은 안 쉬신다니까요. 예? 이거를 여러분 신학자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놓쳐요. 하나님 쉬면 됩니까? 하나님 안 쉰다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과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참새가 죽어나가고 또 참새가 살아나고 독수리가 날아오고 제비가 날아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안 쉽니다. 하나님 쉬면 자연 다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물 다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일째는 쉬으라고 나도 쉬는 너희도 쉬라고 하는 우리 보고 쉬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보고 쉬라는 거지요.
이 나라를 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날이지요. 예? 올라갑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주정들을 다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3절 끝에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 땅에 들어가 삽니다. 예.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헤브론은 유다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쪽 지역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험난했던 세월. 여러분, 욥도 위대하지만 다윗도 위대합니다. 예? 자기 장인어른을 자기 죽이려 달라들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수없는 자기가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합니까?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찬스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대겠냐? 난 손댈 수 없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이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늘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예, 주일날 기가 막힌 사업이 터질 수백억이 생길 기회가 생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라 생각 넘어가십시오. 그날은 쉬는 것입니다. 그날은 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남은 생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보십시오.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다윗이 몇 년 왕노릇 합니까? 40년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역 남쪽의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8절 9절 10절이 다른 내용입니다. 8절 9절 10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측근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다윗한테 넘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왕의 보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울 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을 누구를요? 이스보셋. 예. 10절 9절 나오지요.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북쪽 지역 마하나임으로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 밑에 여러분 보십시오.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은 유다 지역만 빼고 다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것에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7절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10절 끝에 유다 족속은 누구를 따랐다? 다윗을 따랐다. 예.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다지 전략적이나 그다지 계획성이 뛰어나거나 장군감이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이 사건들 보게 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의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데리고 잡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첩을 데리고 자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관이거든. 이게 무슨 짓이요? 왕의 첩에 손을 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4장 5장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 뭐랍니까? 야, 내가 너 왕 시켜줬어. 너 까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시켜준다 한 것을 내가 막아가지고 내가 너 왕 시켜줬어. 너 한 번 입 열면 내 너 죽인다?
아버지 딱 그러네. 이스보셋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장군한테 겁이 나서 말을 못해. 그런데 그런 즈음에 보세요. 3장 보세요. 사울의 집과 사울이 아니면 사울은 죽었으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아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지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에 대해서 이 간통했던 7절 보면 그런 말씀 쭉 나옵니다.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브넬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스보셋 정말로 왕감이 아니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첩자를 통해가지고. 다윗이여,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당신 손에 드릴 테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좀 높은 데 올려주겠소? 13절 보십시오. 13절, 12절, 13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땅, 온 이스라엘 당신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근데 저도 이제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우리랑 잘 아는, 제가 옛날에 한번 다 설교했던 내용이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집안이 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네. 아브넬이 배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신해가지고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다윗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을 좋게 보냅니다. 전쟁 나갔다가 어떤 팀이 돌아왔네.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돌아옵니다. 예. 딱 돌아오는데 또 다윗 왕 밑에도 첩자들이 있겠지요. 이 요압한테 쫓아가가지고 조금 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한테 왔었는데 그냥 다윗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뭐라고?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한테 죽었거든. 아사헬이라고. 요압의 동생이 죽었다니까요. 이 아브넬한테. 이 아브넬이 다윗한테 다시 이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저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저거요 결국 또 왕을 또 속일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지금 배신 때리고 왔는데 또 왕을 또 배신할 겁니다. 놔두세요. 내하고 했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 있는 혀의 권세입니다.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쫙 살펴보면 늘 성령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의 혀에 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이 말씀 보시라고. 다윗이 놔두세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사람을 부릅니다. 기분 삐져서 나가지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니까. 요압 장군은 말을 잘 타는 놈 불러가지고 쫓아가서 아브넬 보고 내가 좀 보잔다 그래라. 아니 왕이 좀 보잔다 그래. 그럼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쫓아서 말을 시켜서 자기 전령을 둘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돌아올 때에 요압 장군은 삐져서 나가버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요압 장군은 화가 나서 나갔구나 이것 정도만 안다고. 그런데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 들어올 때 어깨를 탁 손을 짚으면서 그래요? 왕이 잘해준다 그러지요? 왕이 잘해준다 그러지요? 칼을 싹 빼가지고 배를 팍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한테 들려집니다. 나는 저주한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곱게 돌려보냈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 곱게 돌려보냈어. 그것은 너가 거역해서 너가 죽였지. 그 모든 죄값 너가 받아. 이 다윗이 했던 혀의 권세라니까.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비참하게. 왜냐하게 되면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이 요압 장군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왜요? 다윗과 같은 이렇게 전략적이면서 왕이면 장군은 자기 말도 안 들어. 요압 장군이.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유약한 솔로몬이. 훗날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죽을 때 말합니다. 요압 장군을 죽여라. 살생부를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야 된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한테 주었던 그런 살생부가 있습니다. 쫙 이름을 써서 누구는 죽이라, 누구는 죽여라. 하나님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누구는 죽여라.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여러분 요압 장군 또 나중에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집에 헤브론에서 아들 6을 낳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그 아들 그렇게 왜냐하면 이곳에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낳았어요? 압살롬이 낳거든.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나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 누구도 다윗 왕의 아들 손을 못 대겠는데 누구도 찌르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반역을 했지요. 아들이지만 예. 그것도 헤브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역도 헤브론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지만 다윗이 헤브론을 잊을 수가 없어. 예. 그곳에 난 아들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하는데 가니까 찌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요압 장군 너는 뭐한 짓이야? 왕이신 다윗한테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칼 가져와! 그래서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왕자를. 그 소식이 다윗한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혀의 권세를 주셨거든. 말을 안 들어. 모든 전쟁이 다 패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아까 잠시 전에 보았던 5장입니다. 5장. 예.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장군한테 또 장군 둘이가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다윗한테로 흘러갈 것처럼 느낌이 왔거든요. 사울 왕 끝났네. 딱 칼을 가지고 싹 왕이 있는데 들어가지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왕이 낮잠 자는 시간이다. 딱 알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잘 때 팍 찔러 죽입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옵니다. 누구한테? 다윗한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죽여. 그 전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 두고 예.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5장입니다. 예. 4절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해서 합이 이게 왜 여러분 40년인가? 사울 왕이 40년 했거든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40년 내가 시켜준다. 네.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들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넘어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잃었던 법궤를 내가 다시 찾아오자.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3절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자기 딸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멋진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는데 앞에서는 아효가 몰고 뒤에서는 우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놉니다. 확 뛰어노니까 하나님의 법궤, 사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내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옮겨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짐승에 내가 끌려간다? 이런 생각하셨던 거거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면 믿습니까? 그런데 수레에 실은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은 늘 법궤를 메었지요. 사람이 메었지요. 예.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화닥닥 소가 뛰어노니까 이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 우사가 손을 딱 댔네. 이런 민수기에서 보세요.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손을 딱 댄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지. 여러분 즉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연구해 보게 되면 번개가 쳤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사람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게 되면 우사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냥 킥 죽은 게 아니에요.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우사 그래 죽습니다. 다윗이 겁이 난 거야. 그 전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화가 난 거예요. 내 집에 잘 오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던 쉽게 말하는 놈이 손을 대가지고 겁이 나서 못 모시고 오겠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해서 간 집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누구도 안 모셔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가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이라 그랬잖아요. 예. 가드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블레셋입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들립니다. 몇 달 있었습니까? 석 달 있었습니다. 석 달. 자, 여러분 11절을 저랑 함께 읽을까요?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원치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은. 여러분 주일날 가기 싫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는 그것도 이쁘게 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가 부득불 가기 싫은데 오늘 친구 만남 있는데 참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래도 가자 해서 교회 억지로라도 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십니다. 오벳에돔 지가 뭔데 자기는 가드 사람 블레셋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불과 몇 달? 석 달 있었어. 어떤 복인지는 여러분 오벳에돔 인터넷에 딱 쳐보게 되면 오벳에돔 사람이 쭉 나옵니다. 문지기로 있고 그가 쭉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나에게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습관적으로라도 주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 오벳에돔의 집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핑 빼앗아 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한 욕심을 좀 내세요. 예, 놔둬야 되잖아요. 다윗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궤를 억지로 모셔놔서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딱 들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져오라는 게 아니지요. 예?
뺏어오라는 거지요. 예? 지가 여러분 안 하겠어 맡겨놓고 야 가져와.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건데 그 준비한 자리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 법궤를 모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자기를 알거든. 자신을 안다고. 자기 집안이 가문이 어떤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양똥 치우고 양 쳤던 집안인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감당하기 어렵지요. 하나님 법궤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가정마다 예배 마치면 하나님 끝 세상 시작이 아니고 늘 주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개인, 가정, 사업, 직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 다 두겠습니다. 다윗이 보고 뛰어나갑니다. 아마 제대로 옷을 법궤가 들어온다. 왕이시여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래 입던 옷을 아마 제대로 못 수술이고 나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쫓아나갑니다. 법궤가 들어온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성령춤이에요. 성령춤. 왜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 만났다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춤출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상한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나라 평정 다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한테 다 와 조공을 바칩니다. 명실공히 왕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늘을 벗겨 들어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뛰어나가서는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옷이 제대로 못 추스렸네. 바지가 훌렁 벗겨졌어. 그 당시에는 빤스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상사에 맡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서 누가 봤어요? 자기 안에 미갈이 본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천천히 말씀 하나하나가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늘 가족에게 아빠의 권위로 아내에게도 때는 안아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축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아니 왕이 무슨 채신머리에 그게 뭔 짓입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하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사람들 보라고 했나? 내가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내가 춤을 췄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춤 추었겠어? 처음으로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집이 망했고 우리 집이 흥한 것을 너 모르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집이 망해가지고 그 왕권을 하늘 빼앗아서 나에게 준 건 너 몰라? 어느 남편이 아내가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게 저주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아내가 자식 낳지 못하게 저주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령에 의지한 삶을 살아간 다윗의 혀에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미갈을 돌아서 야단을 쳤더니 미갈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미갈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처럼 여러분 비참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제가 설교 한 20분 정도 더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할 건 뭐 있나? 뭐 한다고 저 쓰러지고 뭐 자빠지나? 저게 뭔데? 여러분, 지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집니까? 성령이 의지한 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런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축복을 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섭하실 것이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봅니다. 예. 끝까지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용서를 빌고 끊임없이 그에게 주의 은혜로 사랑. 여러분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여러분 뺨도요. 누가 그래요? 오른뺨을 내밀거든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예? 그런 게 있지요. 근데 양쪽 다 때리거든 어디 내밀어야 됩니까? 그때는 사람 못 참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요. 주님의 은혜가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라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여러분 저는요 70번 곱하기 7번 안 해도 됩니다. 7번만 용서해도 우리 성인 소리 들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어쩌면은 다윗은 자기 아내도 미갈도 성령에 이끌려서 함께 춤추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지요. 예?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사람들을 180명 정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180명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역 사회에 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는 실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해라 했는데 나는 뭐 몇 개나 가겠는가 했더니 한 200개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나는 실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목사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 같이 미약한 목사들을 섬겨주니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마음껏 잤지요. 1층, 2층, 3층 마음껏 샤워했지요. 식사 마음대로 가서 예. 또 감사하게도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먹어도 그냥 찬양이 넘치기서 왔으니까 6,000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도 감사하네. 돈 다 내라고 못 잡깁니까? 못 주요! 안 돼요! 싸우깁니까? 다 줘야지. 근데 내가 오늘 그것도 감사한 거야. 예? 누구도 한 사람 차량 때문에 불평한 사람 없었고. 예. 저는 차가 이제 강사님하고 또 장로님이 픽업해서 이렇게 차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이 지역이 성령으로 확 덮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쨌다고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세운 직분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림 바 된 말씀,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삶. 그럴 때에 다윗처럼 위대한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받았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성령에 의지한 바 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씀하고 아니라 그러면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치 않은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다윗이 살았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